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개괄을 해볼 건데 가장 부딪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거룩한 책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잔인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들도 나오죠. 뭐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도전들을 받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특히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멸절이죠. 뭐 어린아이, 뭐 여자, 노인 다 여기까지 해서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물론 답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울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이다. 전쟁을 통해서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거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확증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전사의 워리어로서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먼저 인식했을 때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되게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의 전쟁 이야기를 이제 접근할 때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홀리워,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 십자군의 어떤 성전, 뭐 이슬람 지하드의 성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학자인 폰나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전멸시키고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폰나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폰나트가 주창하는 그 천재적인 theological genius J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막 모든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이것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이제 표출되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다윗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성전도 지어지고 막 종교 제도도 막 개편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종교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형성된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의 속에서 제사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적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제의 속에서 거론되어졌던 신학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야외 전쟁. 사실 이제 폰나트의 이런 홀리워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홀리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개념 그런 용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폰나트의 어떤 해석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다 많이 이제 오늘날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야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함마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야외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의 과정은 거쳤겠지만 다분히 그냥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거론되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지파들이 경험했던 전쟁의 경험을 바로 이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전쟁의 개념이 바로 야외 전쟁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 야외 전쟁의 개념을 더욱더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볼 때요. 우리가 뭐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많이 비교해 본 게 뭐냐면 성서의 기록하고 고대근동의 기록이거든요. 전쟁의 이야기는 성서의 기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짧고 긴 전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대근동의 역사, 고대의 역사는 뭐 전쟁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들로 이제 점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서의 전쟁 이야기고 또 고대근동의 전쟁 이야기가 또 굉장히 또 유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여호수아가 막 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뭐 하늘로서 뭐 우레가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근동의 전쟁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그 공통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위한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성서와 고도의 근동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인식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의 청자들 혹은 독자들이었는가? 그런 전쟁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과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대표적인 전쟁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내립 이야기,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전쟁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메사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 일단 뭐 사내립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립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아수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사내립 때 굉장히 아수르의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를 했고요. 이 사내립 시대 때 이 해안가 쪽, 이 주중의 해변에 있는 요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다 정벌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아수르가 이 사르곤 시대 때까지 해도 이제 북이스라엘도 사르곤이나 샬마네셀 3세 뭐 그 어간에 다 멸망을 해버렸고, 주전 721년도에요. 주전 8세기죠. 그때 다 멸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변 쪽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 꼬마 국가들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이제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에 다 복속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르곤 2세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사르곤이 아니라 사르곤 2세예요. 사르곤 2세가 저쪽 터키 쪽이죠. 아나톨리아 지역 쪽으로 전쟁 원정을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왕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이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꼬마 도시 국가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종교 개혁도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르곤이 이제 그 권력을 잡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펴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쪽 지중해권들 가나안 쪽에 있는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이 지금 반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까부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이제 침공을 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우리 성경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8장, 19장에 있는 그 기록과 이 사내립의 기록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뭐 웬만한 것들은 영국, 프랑스에 다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그냥 다 뺏어가가지고. 예, 근데 대형 박물관에 모셔놓은 건데, 이게 지금 하나의 그림인데, 이거 지금 이 왕이 사내립이에요. 예, 사내립 왕입니다. 지금 얼굴이 푹 파여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내립에 대항해서 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사내립이 나중에 죽어요. 성경에서 보다시피 사내립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열왕기에서 다룰 때 우리가 다룰 텐데, 아마 그 반란군에 의해서 얼굴이 폭 파여진 것 같습니다. 이 비문이 뭐냐면, 사내립이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전에 어디를 점령을 하죠?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기스를 점령을 하고 거기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라기스를 폐허로 만들었던 그 부조를 그 자기의 성 안에다가, 궁전에다가, 사방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서 사내립이 이런 부조를 만들었어요. 그 승리가 굉장히 아주 고양되고 아주 해피했던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업적을 이제 만들어 이제 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라기스 점령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전쟁이 나오는 거죠.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들을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협박하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아라. 공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있는 금 없는 금 다 긁어가지고 이제 다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자기가 이렇게 승리한 거를 이렇게 부조로 그림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당연히 히스기야 원정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때 일어났었던 전쟁 기록을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또한 나의 멍에 이게 이제 사네립의 기록이에요. 또한 나의 멍에 굴복되지 않은 유다 땅의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46개의 도시들의 방어 성벽과 그 주변에 셀 수 없는 소규모의 정착지들을 토성을 쌓고 공성전 전차를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을 올렸으며 아무튼 자기의 그 동원했던 그 무기들을 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들 가운데 남녀노소 20만 명, 이거는 좀 과장된 거죠. 많이 20만 명,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백성들과 셀 수 없는 말 이게 노획물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나는 세 장의 새처럼 그를 왕궁의 도시 세 장의 새처럼 가둬놓았다. 당시 전쟁 비문의 레토릭입니다. 나는 그를 봉쇄했고 그의 성문에 공포를 심어주었다. 자기 점령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황금 30달란트 아까 성경에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하고 이제 매칭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공물을 줬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사네립의 기록은 끝이 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뒤에 더 나오죠. 사네립 죽음까지 딱 이어집니다.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그 본문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어투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그 아수르의 이 전쟁 기록의 주체가 누구죠? 나는 이렇게 나. 그러니까 전쟁 기록의 저자는 사네립 왕이에요. 자기 왕이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러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전쟁 기록들을 특히 보면 그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온다. 그만큼 이제 왕이 역사 기록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 전쟁의 기사의 독자들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전승되고 보관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신들에게 바치는 헌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런 실린더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어디냐면 주로 뭐 신전 바닥이라든지 막 묻혀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 힘든 곳에 많이 묻혀져 있었다고요. 그 뭐 이런 부조 같은 경우도 사내립 궁전 안에 있었다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신에게 헌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폐쇄적인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당시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왕궁 관료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고 뭐 복사되고 필사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기사의 그 주제 목적이 뭐냐? 지자랑하려고 하네. 지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열왕기하 그 18장부터 나타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저자는 누구냐? 뭐 신명기 역사가 라고 하는 거죠. 왕이 아니었다. 적어도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명기 역사가를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3인칭으로 적혀져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역사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굴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틀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네립은 뒤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예루살렘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네립 실린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그 전염병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몰살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주 빈번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성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마지막에 안 좋은 뒤끝이 있었겠지만 사내립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서의 역사, 전쟁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패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요. 승리한 이야기 못지않게 패배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왕의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이 적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자,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성서 이야기 자체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선포되고, 느헤미야서나 이런 거 보면, 에스라서 보면은 거기서 퍼블릭한 장소에서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자기 자랑하려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야외 전쟁의 개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잘 서면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 이야기를 볼 때도 저도 마찬가지. 성서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저도 이 전쟁 이야기를 볼 때 그 리터러리 컨벤션으로 봅니다. 예. 성서 전쟁 이야기도 리터러리 컨벤션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기사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군사들이 모았고 소집을 했고 전쟁을 준비를 했고 나가서 싸웠고 이겼고 사상자는 얼마며 뭐 그 이후에 누가 누구한테 조공을 얼마나 바쳤는지 그런 이야기 패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고.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패턴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패턴들이 어떤 게 굉장히 부각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축소돼서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근데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획물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사내를 보세요. 노획물 엄청나게 무슨 뭐 동물들이고 금이고 뭐 엄청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획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획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획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의 성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다 뭐 전쟁을 하면은 막 CNN이고 뭐고 해서 촬영 다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백성들이 딱 보면 저 인간이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저들이 가져온 노획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왕이 이겼느냐 졌는가 하는 거는 저 노획물을 얼마만큼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항상 그 아수르와 이집트, 뭐 바빌론, 이집트 사이에서 맨날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획물 때문에 그래요, 또. 왜냐하면 바빌론이든 이집트든 누가 승리를 하고 질 수는 있는데 졌다고 해서 그냥 가지 않거든요. 졌으면 뭐라도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가서 우리 졌습니다. 이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 노획물을 어디서 얻어요?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그 후퇴하는 길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고 왕이 요시야 왕한테 우리 길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요시야가 오지 말라라고 했던 게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서 지고 오면 이거 다 약탈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옛날 군인들이 샐러리가 없거든요. 예. 샐러리가 없어요. 병사들 봉급 안 줘요. 병사들 봉급이 뭐 노획물이에요. 노획물을 가져야 얘들 샐러리가 되고 집안에 가서 뭐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이 노획물은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그 에스더서 전쟁 이야기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노획물 가지지 않았다. 누구도 그걸 약탈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야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떤 지도자나 왕이나 어떤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업적이나 그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획물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많은 경우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불태워버려라, 진멸하라, 속까지 뭐 다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멸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전쟁 이야기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여호수아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죠? 다 진멸해라. 나귀, 소, 뭐 여자, 다 진멸해라. 그러면 이 진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성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흥미롭게도 요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옵니다. 이 메사라고 하는 메사 왕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있었던 이제 기록이 있는데 제가 쓴 글을 올려드렸어요. 메사 비문. 그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블리아 자료인데요. 메사 석비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메사 왕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쓴 글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이제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아합 왕 시절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해방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몰아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1인칭으로 다 묘사가 돼 있죠.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그모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압의 신입니다.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이제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압을 30년간 다스렸고 왕이 되었고 이제 뭐 그모스를 위해서 내가 산당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오랜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과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모스가 우리 모압 백성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손에 붙였.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좀 굉장히 유사하죠. 예. 야외 전쟁의 개념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쟁을 했는데 메사 왕이 자기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시타르 그모스에게 내가 그것을 바쳤다. 여기에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모아버랑 이제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어랑 이제 좀 비슷한 이제 단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요 헤렘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헤렘했다, 진멸했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적인 이제 원칙이 뭐냐면 구별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게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보션의 의미입니다. 예.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사도 이스라엘을 치면서 그거를 이 그모스에게 그모스를 위해서 구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다 멸절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 메사비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성경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여리고의 백성들을 뭐 진멸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다 진멸했던 것인가 뭐 나중에 뭐 여리고를 제거하는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이 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맥락에서 야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기사의 맥락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뉘앙스의 표현이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약간 물음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끝도 없어요.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주제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정말로 이걸 다 진멸하는 그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좀 물음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혼돈 속에서 이 질서를 창조해 내시는 악을 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행위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용어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탈취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다 다 드리는 행위가 이 헤렘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노예를 부리지 말고 뭐 이런 이방인들을 다른 포로민들을 나의 노예로 삼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헤렘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헤렘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전쟁의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뭐 일부 전쟁에서의 노획물 일부를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전체 가족들이 다 멸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전적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야외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 그때 또 노획물을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쟁 때마다 모든 걸 진멸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성경마다 좀 상이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